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행복 나눔 축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 셋이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함께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일본 동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너무 좋아서 동경의 이곳 저곳을 구경하였습니다. 야경까지 보았습니다. 밤늦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여행을 해서 몸이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전망 좋은 것을 담는다고 30층에 있는 방을 예약을 했습니다. 모두 난감해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난감해하자 안내하는 사람이 올라가기 힘들면 로비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잘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걸어서 30층을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힘들고 지루하니까 각각 10층씩 나누어 돌아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친구는 10층까지 올라가면서 동화도 하고 그 흔한 귀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총동원해서 10층까지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들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21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했던 일, 또 병 때문에 고생했던 일, 사업에 실패했던 일 등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10층씩 나누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세 사람은 마침내 30층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곤해서 한 걸음도 더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쉬고 싶어서 문을 빨리 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쥐던 친구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정신없이 이 친구는 모든 주머니를 다 뒤져봤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30층을 내려가서 열쇠를 받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30층까지 올라왔는데 열쇠가 없어 객실 문을 열 수가 없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미국의 한 여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코젤라에 있는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집에서 240km나 떨어진 사막 속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학교 앞 거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약 거래상들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학교 주변은 거리에 갱들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주말이면 거의 빠짐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좋지 않은 지역에 혼자 사는 것이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24살이었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났는데도 늦게까지 혼자서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전등을 끈 뒤 문을 닫았습니다.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나 사무실 직원이나 심지어 수위까지도 모두 퇴근해 버렸습니다. 학교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학교 뒷문 쪽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가방을 작은 구멍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가방을 들고 차를 세워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은 학교 건물 뒤쪽 공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터에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8명이 넘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거리가 5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한결같이 깽들이 주로 입는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헤이! 당신 학교 선생인가? 다른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무 어려 보이잖아.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겠지? 그녀는 빨리 걸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실용하였습니다. 어이, 정말 예쁘구만. 그녀는 걸음을 서두르면서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을 뒤져 차 열쇠를 찾았습니다. 손에 미리 차 열쇠를 쥐고 있다가 차 문을 열리자마자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 생각이었습니다. 심정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정신없이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가방의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손에 열쇠가 잡히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방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이, 우리 저 아가씨 좀 데리고 놀까? 그녀는 빨리 걸으면서 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가방에 들어있던 손지갑 속에 열쇠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것이 차 열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꺼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차 있는 곳까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차문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다행히도 차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자 고등학생들은 차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를 차고 주먹으로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급가속을 해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하여 학교 뒤쪽에서 만났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후문 아래 자동차 열쇠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멍을 따져 나오면서 열쇠가 그곳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내 차 열쇠 하나 더 복사해서 지갑 속에 넣어뒀다. 필요할 때가 생길지도 몰라서 말이다. 가방 속에 작은 지갑 속에 있던 열쇠는 아버지가 딸 몰래 복사해서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구멍을 빠져나올 때 그녀가 늘 사용하던 열쇠를 땅에 떨어뜨렸어도 차를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열쇠를 항상 지갑 속에 소중하게 넣고 다녔습니다. 그 열쇠는 그녀의 생명을 지켜준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열쇠 있으십니까? 호텔방 열쇠를 안 가지고 30층까지 올라간 새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기에 많은 것을 포기하며 희생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잘 살아보려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도 당했습니다. 실패에 쓴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열쇠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그곳에 문을 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층까지 고생하면서 올라왔지만 열쇠가 없어서 호텔방을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선생님은 자동차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열쇠는 호텔방 열쇠가 아닙니다. 자동차 열쇠도 아닙니다. 생명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열쇠가 어떤 열쇠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생명의 열쇠이며 행복의 열쇠이며 천국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열쇠입니다. 행복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특성상 인생의 마지막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임종을 많이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악을 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갈 곳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길을 갈 때 가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을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일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평생에 바라보며 내가 평생에 사모하며 내가 평생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갑니다.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얼굴 중에 최고의 평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쇠 준비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믿음의 열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새 친구가 고생해서 호텔의 30층에 올라갔지만 열쇠를 준비하지 못해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해서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고생해서 30층에 올라갔지만 열쇠가 없으니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 나눔 축제에 참석한 이들은 열쇠 없이 호텔의 30층에 올라간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열쇠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열쇠를 준비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